창세기 4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자는 곧 은자는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가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 그에게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들은 종들이 결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는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에 버려지리라.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라. 이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반역은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로 데려오라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라.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의 얼굴 아비에게로 돌아오지 못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쌓으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데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하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난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제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로 아이를 단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아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버지께 올라올 수 없으리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엄청나게 기네 이거. 창세기 4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해 본 자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그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 44장에 등장된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등장된 자들은 물론 인도자는 모세가 되겠죠. 대장입니다. 요셉이지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셉의 11 형제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11 형제. 그런데 요셉이 11 형제한테 행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은 뭐냐? 이제 그 요셉이 자기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네들이 부탁을 하죠. 다음에 올 적에는 시므온을 잡아놓았죠. 다음에 올 적에는 너네가 있다고 말한 말지아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야 너네들의 말이 사실이다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로다가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 그럴 때에 베냐민까지 데리고 곡식을 사러 갑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네들한테 곡식을 주고 다시 그네들이 진의 아비 야곱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돈도 집어넣고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에도 곡식 넣어주고 가지고 왔던 돈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조음을 보냅니다. 보내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베냐민의 자루를 열면 거기에 잔이 들어 있을 거다. 그 잔을 가지고 올 때에 너네들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시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형제들의 자루를 전부 다 뒤지다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다시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로 돌아가 가지고 차종치종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4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한 가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갈 때의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과 그 다음에 형제들입니다. 11명의 형제가 당신의 주인의 잔을 우리가 훔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훔쳐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무관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훔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잔을 몰래 숨겨 가지고 보낸 거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을 때에 11명의 형제들의 마음 상태야, 그 마음이 자기네들은 분명코 잔을 숨기지 않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온 거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엄청나게 억울한 마음이다고. 그럼 요셉이 팔려갔을 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11 형제가 현재의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겪고 있는 그 마음과 따지고 보면 같은 마음이 되겠죠.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니까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2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과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들을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어주니라. 그래서 예수가 당한 일들은 채찍질 당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홍포를 벗겼다, 가시밀령원을 씌웠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가시관은 여기서 보면은 그 왕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의 뜻으로다가 씌운 거지요. 또 이제 갈대라는 것은 매우 가는 거지요. 갈대라는 것은 매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의 손에 들렸다라는 그 말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있죠.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옛날에 그 바로 왕이 들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비유로다가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의 손에 들려주었다. 가시관은 왕들이 쓸 수 있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네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28절 말씀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으니까 가시면류관을 쓴 자, 그 다음에 갈대를 든 자, 그 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거지와 같은 거죠. 근데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희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못이라는 게 그 못이라는 것은 지금의 못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못은 이런 못이 아니고 이런 대못을 말하죠. 이런 못입니다. 이런 못을 양손, 손목에다 박았어요. 여기다 박았죠. 요 못을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발을 두 발로 이렇게 겹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 나무에다 고정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이제 그 물론 그냥 두면은 찢어져 버리니까 요 발로 디딜 수 있는 이런 지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양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내용 자체야. 이 내용 자체가 성경엔 예언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해서 그럼 예수가 그렇게 죽을 것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때로부터 800년 후가 되겠죠. 그때에 AD 33년경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채찍에 맞는 것으로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일을 예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놓은 거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당하심으로 따라 예수가 완성시켰다는 거죠. 완성.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모친과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서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해서 그 예수가 마지막 죽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몽땅 이루었다 그 얘기도 하고 하나도 빼지 않고 몽땅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는 거기에 그 대속의 얘기가 잘 나와 있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얘기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읽어보자고, 다 잊어먹었네.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가 다 당했다 이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대속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대속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대속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을 썼다고. 이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53장 말씀에서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예수가 상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속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나? 그 다음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가 찔리는 것으로 대속했다. 우리한테는 더 이상 허물로 해서 찔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다고. 다 이해가 되시나?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다면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본다면, 만약에 예수가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지 않았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손과 양발의 사형, 대못에 박히는 일들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그런 거다고. 또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다 그러면 가시면류관 혹은 채찍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맞아야 되는 거고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에서 예수가 그렇게 죽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성막론을 공부를 다 했죠. 이렇게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죠. 그런데 성소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휘장 그러죠. 휘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럼 죄의 값으로 사람에게는 상함이 오게 되어 있는 거고, 죄의 값으로 채찍에 맞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으니까 죄의 값은 하나님이 사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이러한 그 사형 받을 때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겪어야 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죄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소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 근데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요 영생하는 분이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서에.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정리를 좀 잘 좀 해가지고 삶 자체를 그 세계에 살도록 하세요. 그냥 되나마나 생각대로 살면 곤란하죠.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다고.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는 거다고 하나님도 인정한 겁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너희와 내가 기도 하나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을 썼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서게 되면 성경대로 죽는다는 거다고. 죽어버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신명기서 18장에 이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서부터.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예수가 되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이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한 번에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영원한 제사로 아버지가 받아버린 거니까 또다시 죄로 인해서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 제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키우고 예수를 죽여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을 또다시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제사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죠. 또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제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제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필요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그 말은, 이거는 사람이 찢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찢은 거다고.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런 그 죄가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아버지가 한 제물로 끝내버렸다는 것을 인정한 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게 됐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해서
저희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를 뜻하는 거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다 이런 말을 썼다고. 휘장은 예수다. 그렇다면은요, 휘장, 예수가 죽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은 곧 예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휘장은 곧 예수다. 근데 예수가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 이래 버렸으니까, 그 예수가 죽을 때 왜 죽었느냐, 세상 죄라는 말을 썼죠.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자체가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가 죽는 것으로 한 번에 끝냈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은 것은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는 완벽한 그런 그 제사를 예수님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제사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휘장이 찢었다는 이유는 그런 뜻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예수가 이제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에 그 채찍에 맞았다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썼다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다가 대못이 박혔다는 것이라든가, 또 창으로 따 옆구리를 찔렸다라, 이런 것들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보면 전부 다 대속이에요. 전부 다 내가 창에 찔려야 될 것을 예수가 대신 찔려버렸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거 예수가 대신 맞았다 해서 전부 다 대속입니다. 대속. 그런데 이 대속이란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대속, 영원한 제사라는 거, 대속이라는 것은 제사가 영원하다면 대속도 영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한전된 생명 갖고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왔을 적에는 사람처럼 혈육의 씨로 왔다 이게 아니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온 분이니까 죄의 씨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온 자이기 때문에 죄의 씨가 본질적으로 없는 분이다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살게 둔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 되어야 맞는 거죠. 죄의 씨로 와야 사망의 씨로 온 게 되는 거니까 생명이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50년 살다 죽는다, 100년 살다 죽는다, 유한한 거다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죄의 씨로 온 양반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온 분이기 때문에 그 양반을 그대로 살게 둔다면 지금 아니면 세상의 끝날까지 그 양반은 사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이런 것들을 대속했다 해서, 그러면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올해 50인가 58인가 되는데, 더 줄여야 되는데 45세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요것은 유한한 겁니다. 50년. 목사님들 연세가 또 50년 됐다. 50년. 한 100명이 50살 됐다라면 100명이라고 그래도 이것은 한 1000년 되겠죠. 만년인가? 만년 된다고. 요 만년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다가 비교해 본다면은 만년을 집어넣고도 예수의 생명은 남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류에서,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억이다. 20억이 지금까지 2013년도가 흘렸다고. 이러한 생명도, 이러한 사람들의 수명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집어넣는다면 이네들의 생명이 들어가고도 예수의 생명은 남는다는 거죠.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예수가 지고 갔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속했다라는 그 얘기는요, 채찍에 맞았다라는 얘기는 창조 때서부터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야. 그때까지 죄의 값으로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채찍을 예수가 대신 맞아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맞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유가 없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채찍에 맞았다 이것만 설명을 드린 건데, 전부 다 대속이라는 말 가운데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몽땅.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로마서 기자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에서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와 같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다고.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들 안 맞았다고. 맞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 가시관 썼다, 여러분들 안 쓴 겁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죽은 것으로다가 인정해 주겠다가 성경이다고. 예수가 죽을 때에, 그러한 고통을 받고 죽을 때에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똑같이 받고 죽은 것과 같다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는 그 죽음에 동참해 보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을 이 말씀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먼저 보냅니다.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애굽에.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애굽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몽땅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근데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나와 있느냐? 형제들이 자기네들을 묶어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먹었던 거, 그 다음에 보디발인가 그 집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누명을 써가지고 감에 갇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요셉은 전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나라에 흉년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 들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전국에 풍년 들고 흉년 들 때에 가나안 땅 역시도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로 갔을 때에,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11명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그네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만큼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억울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알아. 근데 그네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형제들한테 억울함을 주었을 때에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은 아주 그냥 막 미치고 팔딱 뛰겠다라는 뜻으로 또 얘기를 했다 이면 그 마음과 요셉의 마음은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아하, 이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받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인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답은 전부 다 믿는다야, 믿는다. 다 믿는답니다. 근데 믿는다인데 실제적으로 믿는다를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믿어. 그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죄의 값을 치르는 일에 동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구원을 얻는다가 이게 마음 가운데나 육체 가운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믿으라라고만 하니까 믿는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저는 목회를 하기 이전에 사업을 해본 자입니다. 사업. 그리고 부도도 나본 사람이다고. 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도난 것은 그때 그 장영자 건인가 그때에 그 사람이 딱지염을 많이 발행했지 않습니까? 최초의 시작이다 그게. 난 그런 건 몰랐지. 그냥 한의원에서 약을 이렇게 해주고 어음을 끊어주면 그런 개인어음 같은 건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 어음을 받고 녹용을 내줬다고.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기 전에 막 터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집안에다가 뭐 압류도 들어오고 또 땅 사는 거 집 사는 거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해버렸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부도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다. 죽고 싶었던 거지 뭐. 살 맛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내 마음 가운데 인지가 되어 있어. 나에게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쭉 사업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적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떠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너희가 겪어보지 않는 일들을 겪어본 것과 똑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되나? 난 속에 뭔가가 답답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이게 전부 내가 설명하신 내용은 전부 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접목이 될 때는 그냥 글로나 말로만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체험된 데서 올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가 죽을 때 아까 동일한 그러한 고통을 예수가 받았는데 대속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가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러한 똑같은 마음에서 주어진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대속의 의미를 아는 거고, 그런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다.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대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니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다.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죠. 너희가 환난을 받았대. 환난. 그 다음에 너희가 요 환난을 받을 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인내가 있다,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혹은 사도들이 세워놓은 여러 교회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다 그런 뜻이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참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한테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다 이런 말을 썼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랑했다는 거다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어려운 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네들은 믿음을 가지고 참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한테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고보의 얘기로 본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참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기록되어 있다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너희가 환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을 썼다고.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당사자들은 절대적으로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기쁨이 안 생겨. 제가 옛날에 한번 겪어봤더니요, 남는 거는 숟가락짝밖에 안 남어. 남는 게 숟가락짝밖에 안 남는데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사람만 만나면 돈 달라고 막 달달볶고 전화 오고, 또 뭡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잡으러 다니고 고소해가지고 기소 중지 시켜놓고 막 일어났는데 뭔 빌어먹을 뭐 기쁨이 생겨.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근데 지금 야고보 하는 얘기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 안 되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다고. 그 근거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대속이야. 대속. 그러면 대속이란 말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가지고 갔다. 이 얘기는 예수가 가난하게 산 자체가 대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요를 주어 놓은 것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구원이 온다는 사실들이 믿어진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믿어져야 맞겠죠. 예수가 가난을 짊어지고 갔다. 그럼 나한테 이제 뭐 부도가 온다든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사기쳐 돈을 가져가 버렸다든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이 대속의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까지 들어와 있으면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부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다고. 대속이 없으면 기쁨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저절로 마음과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지만,
대속의 말씀이 마음까지 믿지 않으면 기뻐할 수는 전혀 없는 거다고. 여기에는 오히려 원망이 따르는 거고 의심이 따르는 거고 불신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대속, 기쁨이 절대 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쓰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믿음의 근원지가 뭐가 되겠는 거냐. 믿음의 근원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 가져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요가 허락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근원지가 되겠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시련이에요. 그 시련은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 시련은 언제든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대속해 놓으신,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어서 우리한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가 대속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부요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한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안겨준다, 채워준다, 다 준다 이 말이야. 다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대속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고, 대속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경대로라면 기쁜 일이 있다는 거고, 또 기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뭔가가 주께서 해놓은 것은 대속의 일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성경이니까 이런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형성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다고. 잘 좀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부족함이 없도록 준대된 게 대속이야, 대속.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제는 4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해서, 자랑을 했다는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에 뭔가가 예수가 대속해 놓은 일들에 대해서 대속의 일들이 구원으로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게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다 이 말이다. 똑같은 말이 있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마게도냐 교회는 형편없이 가난한 교회야. 근데 그 교회가 9장 가난하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 아니냐, 이 말씀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글로 써서 보내고 있는 거니까 간증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속된 부분들은 분명 꼭 구원,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사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표.
뭐냐?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된다는 거지요. 나라에 합당한 자라.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채찍에 맞으러 남이 입었던 말씀은 믿어서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한다고. 그런 것 없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연단이란 연단 받는다는 거 연단. 근데 그 연단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연단 받습니다. 연단하고 말하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근원지가 십자가의 도가 근원되어져서 연단받는 게 아니고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체를 연단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이것은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요, 20년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원지가 틀림없이 십자가의 도의 근원을 두고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연단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단이 출발되는 본질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보다라는 생각에서의 연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연단 안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 죽어야 안 끝나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본질, 연단이 출발되어지는 본질을 명쾌하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먹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근원지가 뚜렷해. 십자가의 도가 근원지입니다. 이 명쾌한 근원을 갖고 있는 데에 누군가가 여러분께 어려운 일을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근원지가 분명하다면 시험 받아야 될 것들을 예수가 이미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여러분께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다고. 그런데 누구인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 시험을 갖다 시험.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갖다 주는 자에게 시험으로 환난으로 아버지가 갚아준다는 거다고. 그리고 시험,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믿어서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안식으로 갚는다 그랬으니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적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안식이에요.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은 틀림없이 뒤에 결과가 있는 거죠. 구원으로 말씀이 존재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다. 이렇게 갚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다고. 그 마지막에는 안 믿는 자들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항상 목도할 수 있다는 게 아버지의 공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거나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그러면 근원지가 십자가의 도가 명쾌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겪는다면은 어려움을 갖다 주는 자가 십자가의 도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자라면 그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준다는 게 아버지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서 그런 일들을 존재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본다 아프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십자가 도가 틀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다. 이건 역시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 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겪는다면은 처음부터 모든 주어진 상황이 아버지 앞에 은혜가 될 터이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겪는다면은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또 하나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원망 이런 것들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갖되 그냥 추상적인 믿음은 곤란합니다. 그런 믿음 말고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나도 맞았고, 예수가 가시관을 쓸 때 나도 썼고, 예수 옆구리에 내가 창을 받았을 때 나도 받았고, 지옥의 형벌 예수가 받으면 나도 받은 거다. 그것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겼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정된 그것을 믿음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아주 아버지가 보기 합당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글로만 얘기하고 말로만 떠들으니까 이것만 믿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남을 용서 못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대들보 잘 깨달아야 돼. 대들보라는 것도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느냐, 그러면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대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그 말은 그 보이는 티는 대들보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지, 대들보가 박혀있는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안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자꾸만 허물이 보이고 티가 보인다는 건 뭘 뜻인가 하면 내 눈 사이에도 대들보를 못 빼냈다 그 말이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는 표라는 거예요. 뭔 뜻이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는 거다고. 그 예수가 내 허물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면 저 사람이 허물도 예수 가져가 죽은 거다고. 그럼 예수가 용서해 놓은 허물이 용서받은 자의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저 사람 죄도 용서받은 건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의 죄를 보느냐 이거요. 이게 믿어진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진 사람들은 지 죄가 용서된 사실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놈의 죄도 용서가 안 된 거니까 남의 허물만 자꾸 보는 건데, 예수는 그걸 또 얘기하기를 네 눈 속에 대들보부터 빼고 난 다음에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가 명쾌하게 세워져 있으면은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면 상대방 때문에 예수가 죽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그 세상적인 교육으로 보자고.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 중학교 다니는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사람, 대학원 다닌 사람, 혹은 뭐 박사 학위를 이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세워져 있는 거야, 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의 전부요, 이게 전부. 성경으로 놓고 본다면 큰 자가 되었던 작은 자가 되었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으니까 지네들의 수준에서 지네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내 수준에서 남을 보면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고. 이 말이 안 맞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나와서 안 되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판단의 기준은 지 수준에서 판단해 놓고 지 수준에서 아니면 다 아닌 거야. 미친놈이지. 무슨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게 틀림이 없다면요, 성경대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낸 자, 그렇다면은 남의 눈에 티가 안 보게 돼 있는 거다고. 저절로 남의 허물을 여러분들의 입으로다가 떠들 그러한 생각이 안 생기는 거다고. 그게 늘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다 나는 듣기 싫어 일어난다 얘기하잖아. 그게 뭘 듣자는 거야. 저도 똑같으면서 너무 얘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부정한 조용히 듣기 싫으면 하나님도 더 듣기 싫은 거지. 우리가 십자가 도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글렀다가만, 그러니까 사랑 글은 알아. 근데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몰라. 십자가 도를 알지게도 여러분들이 글로만 읽지 마시고 알지 마시고 예수가 죽을 때 난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생각 좀 깊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고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매사에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허물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이뤄내는 자들의 모습만 보게 되어 있는 거다고. 그건 보면 저절로 삶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말이 이해되지 않느냐, 진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는 아주 딱 잘랐어. 거기에 무슨 뭐 여유를 안 준 겁니다. 마귀 자식 이랬단 말이에요. 여유를 전혀 안 준 거다고. 그럼 그 말을 남한테만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중심에 십자가의 도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마귀 새끼요. 그 너한테만 자꾸만 찍어다 붙이고 앉았어. 여러분들의 수준 가지고 여러분 남한테 여러분들이 맨날 해봤자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나를 본다면은 나 역시도 그 사람한테는 잘못된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나 역시도.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보고 혹은을 그냥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죄가 판단 해봤자 성경적 기준에서 본다면은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야. 영권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도를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예수 좀 잘 믿읍시다.